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모두가 이건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신다. 간절한 그 주님의 성령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잘 집중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베데스다의 환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다, 치유의 말씀이다 라고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치유의 말씀 맞는데 정말 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음성, 이거를 듣지 못하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만 이야기로 그칠 수 없는 이야기다. 이 음성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경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와서 인생의 마지막 희망과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알지만 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마음은 내 몸의 질병이 빨리 치료되고 내 몸의 장애가 빨리 회복되는 것만큼 간절한 소원은 없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복지와 이런 내용들이 잘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몸에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인이다라는 마음이, 그 죄책감이 더 간절했고, 육체 몸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또 본인 자신의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속에 속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그래도 거기에는 소망이 있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다, 이 끈을 붙잡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소망으로 모여들었지만 실망하고 원망하다가 죽어서 시체로 나가는 곳이 또 베데스다 연못이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다고요. 그래서 그 땅을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원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예루살렘의 식수원, 비가 오면 그 물들이 흘러오는 것을 저장했다가 식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연못이었는데, 이 헤롯 왕 당시에 다른 곳에다가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제물로 끌고 가는 양이 들어가는 문, 양이 들어가는 그 길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만들어서 이제 그 근처에 양의 문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양의 문이 있었고,
또 문화적으로는 이 연못을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대로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이방의 종교적인 풍습에 행해지는 것, 이런 것으로 헤롯 대왕이 변질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한 신이 등장을 하는데 그 신의 이름은 조금 길어요. 에스클라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약의 신, 치료의 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가면 저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 막대기에 뱀이 감겨져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로마의 신, 이게 이제 에스클리피우스인데, 이 최근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에스클리피우스의 그 신상이 일부로 추정되는 그런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곳에서 사람들이 저 신을 향해서 병 고침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풍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게 발굴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치료가 아니에요. 신화 속에 나오는 약의 신, 치료의 신의 기적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이게 그들의,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마지막 인생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그것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거론을 하면서 가로를 쳐놓잖아요.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이거를 딱 가로를 쳐놓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거론되었던 바로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로를 쳐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 중풍병에 걸려있던 환자를 찾아오셨다. 사실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신 건데 그 중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신 거죠.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 물을 움직이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가면 그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는 그 신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이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의 은총, 치료, 자비를 소망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그런데 그 간절함이 38년 동안 그 병과 장애를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고통받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절박한 마음, 가장 목마른 소망, 그러면서도 그것이 매일매일 실패와 상실감으로 오는 거죠. 왜? 중풍병자가 온몸에 마비가 되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연못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실패와 상실감과 절망감의 상처로 쌓여가는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몸에 있는 질병과 장애를 불쌍히 여기신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착각, 그 아픔, 그 상처,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우셨던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까이 두고도 그 성전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물이 되는 양들이 들어가는 그 양의 문을 근처에 두고도 그곳에 대한 소망은 잃어버리고 성전 밖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그 절박함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저들의 마지막 소망의 끈으로 붙들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확 느껴지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가 확 오는 게 없어요? 그 베데스다는 오늘의 어디를 의미할까요? 그 38년 된 병자, 그것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병자들은 오늘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 주셔야 돼요. 이게 안 오시는 분들은 아직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오늘의 삶의 현장, 이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그곳에 모여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사상과 그 흐름을 따라서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38년 된 환자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그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셨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 밖에서 세상의 헛된 소망을 붙들고 그것이 헛된 환상과 오해와 착각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서 또 거기에다 상처까지 받고 실망감과 패배감 속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무지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참 놀라운 사건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나 꿈이나 기대가 좌절되면 견디지 못해요. 심지어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꿈이 좌절됐는데, 소망이 없어졌는데 무슨 살아갈 명목이 있습니까? 그리고 살아있어도 이 땅에서 방황해요. 방황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잡고 거기에 목을 메어서 살아가요.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자기가 그 많은 환자 중에 물이 동하면 거기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도록 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환상을 붙들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종교적인 간절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그것이 절박하고 간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도 해결도 치료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시체로 실려 나가는 게 끝이에요. 예수님 바로 거기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렇게 머물고 있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떠나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새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 이 두 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고, 또 하나도 우리가 잘 아는 연못이에요. 어떤 연못일까요? 예? 세 글자, 히읗으로 시작되는 무슨 연못? 실로암 연못. 예루살렘 안에는 큰 두 개의 연못이 있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의 용도는 뭐냐면, 굉장히 큰 실로암 연못도 큰 연못이었는데, 이번에 얼마 한 2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이 실로암 연못이 지금 이제 발굴이 됐어요. 옛날에는 성지순례 같은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실로암 노래 부르고 온 거예요. 거기가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유적이 실로암 연못가가 발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갔다 왔는데, 이 실로암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공 연못인데, 용도가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제사하기에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 실로암 연못에서 몸을 닦는 거죠.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발굴된 유적은 뭐냐면, 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주변에는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가다 그런 것을 접하면 또 불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특별한 또 길을 만들어 놓은, 그 길을 또 발견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의 노래가 나오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동안에 묻혀 있던 것들을 다시 찾아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못이죠. 이 연못에서 또 행해졌던 치료의 역사도 알죠? 눈먼 소경의 눈을 그곳에 가서 눈을 닦아라 할 때 닦고서 새로운 광명을 찾은 그런 곳이 실로암 연못. 자,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의 식수원을 저장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만 보면 실로암 연못의 물이 깨끗할까요?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깨끗할까요? 식수원이니까 베데스다 연못 물이 훨씬 더 깨끗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고, 마지막 인생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들이 믿던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신이었는데,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그 현장은 어떤 것이냐?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장이에요. 희망이 아닌 절망을 반복해서 경험해야 되는 장소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곳. 그러나 그 절망을 겪으면서도 실패를 매일매일 반복하면서도 떠날 수 없는 곳, 머물러야만 할 곳,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생업의 현장이 여기 아니면 안 되겠다, 이 일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이 베데스다 연못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못 걷던 중풍병자에게 안진병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치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걸어가거라, 이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라고 하는 곳에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결국은 남는 것은 후회와 통곡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다. 예수님만이 이 치열한 경쟁의 삶에서 해방시키셔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우리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어서 헛된 착각과 오해와 헛된 소망 가운데 또 상실감과 실패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툭 건들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이 툭 하고 쏟아져 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삶의 상태가 어때요?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뭐가 불평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5장 7절 말씀입니다.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환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더니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턱 터지는 말이 다른 사람 원망하는 얘기죠. 다른 사람 탓하는 거죠.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 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랬어요. 관심도 없어요. 이 뒤에 가면 말씀이 나오는데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그 장소를 떠나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명령이 참된 소망의 명령이고 생명의 명령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정말 변화가 나타나는 그 육체 38년 된 육체의 질병과 장애가 고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만 좋아한다고요. 여기까지만. 아멘.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질병이 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적들, 능력들 참 많이 봤고요. 정말 나타나는 거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저도 가정 안에서 정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 어찌 하나님 안 믿을 수 없죠. 고쳐주시니까, 해결해 주시니까.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의 문제만이 전부가 아닌 영혼의 문제, 영혼의 질병, 여기에서도 해방되고 이것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육체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영혼의 문제 해결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악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고 또다시 그 병 속으로 또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더 중요한 건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살아가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병을 고쳐주시고 문제에서 해결해 주셨지만 정작 이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병 고침만 받았지. 자, 이 사람이 고침받은 날이 유대인들이 생명과 같이 여기던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법은 엄청나요. 이게 이제 기원을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시간 관계상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안식일을 범하고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건 뭐냐면 추방시키라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 동네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으로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이 의식은 지금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개념, 주일날 바쁘면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어디 놀러 가면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이게 아니라 죽느냐 삭느냐의 문제라니까요. 그게 안식일의 법이에요. 이 안식일의 법이 주일로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안식일 날 이 병자의 병을 고치셔요.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정신, 이것은 생명과 연관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아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뿐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런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한 거죠.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성전 밖에서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를 찾아가셔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을 행하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정말 참된 인생의 안식과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사람들, 안식일 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상태인가? 그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38년 된 병자와 다름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친 사람과 안식일 날 병 고침을 당한 사람을 이 안식일의 법, 종교 재판으로 그들을 재판하고 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로 다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브라더 이렇게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도 다 우리 가족이 형제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자, 자기들의 형제였던 이 38년 된 병자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축복해 줄 일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전혀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했어. 암병이 떠나갔어. 육체 장애가 해결됐어. 얼마나 축복해 줄 일입니까?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잔치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신념을 깨뜨린 안식일을 범한 사람들을 찾아서 벌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 사람, 병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다그치고 협박하는 일만 한 거죠. 어쩌면 오늘날의 종교인들이 이름만 종교인들인 사람들이 행하는 짓들이 이런 거예요. 저는 이번에 교회 재판을 1년 반 겪으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야, 정말 조심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되겠구나. 그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의 이름이 합성어예요. 베스다라고 하는 이 베이스 이렇게도 읽는데 베스라고도 있고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합성어로. 그 다음에 데스다 헤스다, 다음 단어가 헤스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헤세드, 은혜, 자비, 긍휼, 그런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은혜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은혜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자비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사랑의 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만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정말 그 자리가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만 교회,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교인이라고 부른다고 정말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어요. 진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안이나 성전 밖이나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터였고 경쟁 장소였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생의 그런 처절한 싸움터예요. 그리고 남는 것은 실망과 허탈할 감밖에 없는 곳. 그러니까 이름만 좋다고, 부르기 좋다고 다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길 찾아가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두시고 왜 이 땅에 오셔요? 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머물고 있던 그 오해와 착각의 자리를 빨리 자리를 들고 떠나라. 더 이상 거기 머물지 말아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선생님, 그리고 그분이 정말 누군지도 몰라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유대인들이 찾아오고 너 누가? 너 안식일에 병고침 받았지? 너 누가 널 고쳤어?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나 모르겠는데요. 정말 몰랐어요. 이해로 말이 됩니까? 무관심이죠. 자기 것만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알아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응? 그게 이제 14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이게 뭐냐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는 걸 안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당사자였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길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나를 고쳐준 분 알았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살아남겠다. 내가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고침받은 병자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거울로 비춰봤으면 좋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우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이름만 교회, 이름만 성도,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내 욕심만 차리려고 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행하시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 왜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나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이용하는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고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